이제 창세기 강의 11장까지 오늘 마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창세기 말씀을 듣고요.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 뭐였을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보여주실래요? 거짓골을 면치 못한다. 네, 보여주세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저희 어머님 세대는 아이들을 8명, 9명, 10명도 낳고 하여튼 뭐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애가 나와 있고 막 그래서 뭐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러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렇게 이제 60년대였고요. 70년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기억나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 70년대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었대요. 그러니까 둘만 낳아라. 그리고 이제 8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이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왜 아들 선호 사상 때문에 보여주세요. 아들 나올 때까지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에는 이렇게 둘 낳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 뭐 이런 이제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은 한 자녀 정책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 명만 낳자 이런 정책을 폈는데요. 2명 이상 낳으면요 사회 부양비를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아이를 주민등록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아가지고 살아는 있는데 나라의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안 잡히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육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한 나라의 국민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계 제1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어디죠? 인도라고 해요. 무려 14억 4천만 명. 저 통계는 2023년 통계인데 제가 가지고 온 통계는 2025년에는 인도가 14억 4천만 명이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요. 14억 2천만 명. 어쩌면은 중국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통계가 잘 안 되는. 근데 어쨌든 중국도 엄청나게 많죠. 두 나라 합치면 28억 뭐 이렇게 되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3위가 미국이고요. 3억 4천만 명.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5,100만 명 정도이고 29위에 있대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줄어들어서 인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애국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중요한 분이십니다. 네, Very important person, VIP. 여러분 다 VIP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전 오늘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강해하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원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주로 원역사라 그래요. 인류가 이렇게 시작되어 온 근본을 얘기한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하는데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뛰어넘었어요. 왜냐면 별로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열심히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끝까지 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어요. 어떤 방법이었죠?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공든탑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 문명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과학자도 계시고 아주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의 LA 쪽에 큰 산불이 나서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80 몇 조의 지금 재산 피해가 났고 불이 잡히지가 않아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제 아무리 미국이어도 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좀만 눈 와도 어때요?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향림동산을 갇혀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나오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데 안 좋을 거예요. 갑자기 뭐 자율주행을 이렇게 통제하던 인터넷 이런 게 안 되면 못 갈걸요? 그리고 아마 이 컴퓨터 시스템이 망가지면 락이 안 풀려서 못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해문 지수님 어떻게 괜찮을까요?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안 되려고 하여튼 기술 엄청 개발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제 아무리 로봇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 해도 인류의 문명은 거기서 거길 것이다. 양자 컴퓨터가 나온대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인간의 지금 여태까지 봤던 시스템이 완전 다 뒤바뀌어 버리는, 원래 전사는 0, 1, 0,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게 없대요. 그래서 속도를 지금하고 속도가 완전 다른 속도로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의 문명은 아무리 발달돼도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역사는요, 셈의 족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셈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7절 말씀에 셈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데라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하란의 아버지. 하란이 롯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동행했으니까 조카 사이에서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를 모르면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보면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할 것이다. 역사를 잘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 역사 이야기 이런 거 읽잖아요. 왜 읽죠?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도 잘 아셔야 돼요. 현대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언론이 말하는 것을 다 역사 팩트라고 믿으면 안 돼요. 미국 대통령 이번에 뽑을 때 모든 언론에서 뽑는 날까지 박빙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죠? 트럼프가 압승했어요. 압승. 여러분, 한국의 정치적 상황도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언론이 얘기해 주는 대로만 듣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라고 아셔야 돼요. 코로나 시절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위협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일제시대 때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진 게 그냥 괜찮은 일인가요?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돈 줄 때 교회도 어려웠거든요. 나라에서 교회는 없나요? 아무런 대책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생각이. 코로나 백신을 누구나 다 맞을 때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이 중에 안 맞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맞고 사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밥을 먹기가 어렵고 식당에 가기가 어렵고 마트도 가기가 어려운. 특히나 이제 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삶이 안 되니까, 저도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다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저는 역사를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해프닝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전 세계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 통제당했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제당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코로나보다 더 큰 뭐가 오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었을 때, 네, 투표로 된 거예요.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분노를, 경제적 고통을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 돼요. 덮어 씌우려고 설득할 때 눈빛 보세요. 콧대 보십시오. 네, 손의 방향을 보십시오. 강하게 생겼잖아요.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우리가 어려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돈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인들이 우리 것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역사가 뭐 그렇게 엄청난 민족은 아니지만 독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아픔, 어려움,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가 만든 정책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서 전 인류 중에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1100만 명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70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멀리 옛날 얘기가 아니라 70년 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픔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여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다 역사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역사, 나라의 역사,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족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아니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 왜 할아버지 이름 그 위에는 아예 모르는, 이런데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의 수천 년 전에 족보 왜 알아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설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역사는, 원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자, 제 말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개입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역사에, 개인의 역사에, 국가의 역사에, 세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빠졌다고 생각하는 기독교가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신론, 디즘. 그게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시계공이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시계공이 필요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역사에서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신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근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한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시기까지, 아니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겪게 된 모든 일, 나에게는 우연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톨레도트라고 하거든요. 족보라는 말이 창세기에 11번 등장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가운데에 산봉우리처럼 올라가져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중심에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족보를 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꺼내려고 족보가 촉촉촉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 포함해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다고 써 있어요. 28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데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네. 셋째 아들 하란이 왜 죽었을까?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도와주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미드라시 같은 거에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왜 그런지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만든 우상이 전혀 신 같지 않은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왜 저거를 만들어서 팔고 사람들은 왜 저걸 사갈까? 늘 마음속에 불만과 이해 안 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섬기고 숭배하는 이 이방신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영도 없고 말도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땅을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분께, 창조주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60세 되는 날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단지들을 아브라함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불타는 중에 그 3번째 아들 하란이 그 불을 끌려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아버지 우상을 파는, 내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브라함이 대신 우상을 팔았어요. 60세 된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우상을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어르신 10살까지 사셨는데 왜 하루밖에 역할을 못하는 이 우상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돌아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사러 왔는데 이렇게 아주 고운 가루를 우상에게 드리려고 이 가루를 이 우상에게 바치겠습니다 갖고 왔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받아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우상의 손에 딱 그 봉을 딱 끼워 넣고 모른 척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 갑자기 이 신들끼리 전쟁이 나가지고 이 강한 신이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얘기한 거예요. 말이 한 소리야. 얘네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영적인 교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아니네. 파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들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들 데리고 지금 자기 지역을 떠난 거예요. 이동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성경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역사가 그냥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역사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피가 흐르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역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커버인 역사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주님의 피 묻은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언젠가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십자가에 무덤에 갇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게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구속의 역사를 아멘 하세요? 그거를 인정 못하면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모르면 예수를 못 믿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왕이 중요해요. 하지만 구속사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 됐냐, 누가 왕이냐, 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경제가 중요해요. 잘 살았냐, 돈을 벌었냐, 어디가 돈을 많이 벌 거냐, 뭐 이런 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구속사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대한민국 잘 돼야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세상의 역사는요, 편리가 중요해요. 편리. 어떤 게 더 편리 아니야. 하지만 구속사를 믿는 우리는요, 평안이 중요한 거, 평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요. 늘 이기도록 훈련받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문제를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하는 것. 하지만요, 구속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말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역사는요, 높은 사람이 대접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어도 낮은 자리에 가도록 훈련받아요. 그게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 구속사를 믿는 사람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맙시다. 우리의 기준을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아담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데 100살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아주 이상한 족보가 많아요.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아주 잘못된 관계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 관계 속에 이어진 게 족보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구속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역사도 아무도 막지 못하고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야 돼요. 다 성취됐거든요. 이제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만 하면 말씀이 거의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세 번째, 원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는 비록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지만 하란으로 이동하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문제는 그가 뽑힌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뽑았다면, 한 사람을 뽑았다면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렇게 결함이 많은 사람 뽑았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뽑았다면 스펙 좋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아기도 이런 사람 뽑았겠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아서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를 불러서 기적의 주인공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스토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시켜 주시고 거기서 스토리를 만들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 되었습니까? 예, 전 세계가 믿는 종교 중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대단한 종교잖아요. 이 세 개의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아시죠? 스페인이 가장 강력한 강대국으로 싸우고 있을 때 1588년 영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카톨릭이에요. 근데 영국은 기독교. 그러니까 영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 엄청난 배를 보냅니다. 130척의 배와 2만 명의 병사를 보냈어요. 무적 함대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시겠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펠리페 2세가 화가 나가지고 보낸 이 병력들 앞에 엘리자베스 1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1588년 7월 19일 날 무적 함대가 들어오는 그날에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 무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스페인 배가 영국으로 거의 다 다가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해풍이 불어가지고 오던 모든 스페인의 배들이 엉키고 설키고 다 무너져가지고 그 강력한 무적 함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무적 함대가 이제 끝났어. 무력 함대가 됐다 그래. 그거 아세요? 그때 이후로 스페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세계의 패권은 영국에게 넘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우리나라를 얘기할까요?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아시죠? 별 몇 개? 5개. 메가더 장군이 별 5개. 별 5개인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도.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낙동강까지 우리나라가 끝났잖아요, 이제. 이제 북한이 조금만 밀고 들어오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빨간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유엔군을 이끌고 있었던 이 메가더 장군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인천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인천으로 안 가야 되는 이유.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요. 서해 보세요. 물 빠지면 그냥 막 엄청 조개 엄청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높지도 않아. 바닷물이 깊지도 않고 하니까 함대가 가다가 못 가면 어떡해요? 조수간만차 너무 심해요. 상륙이 가능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이제 반대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수로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방어시설 거기에 북한군이 딱 앉아가지고 계속 쏘면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 않기 원했고요. 인천에 간다고 한들 서울까지 가려면 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인천 반대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목숨을 걸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전쟁은 끝난다. 실패한다면 재앙이 닥치겠지만 이 작전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누가요? 메가더 장군이요. 그래서 7만 5천 명의 유엔군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북한군의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메가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열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윌버포스가 영국 땅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링컨 한 사람이 미국 땅에서 노예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수결이잖아요. 소위 쪽수가 많으면 이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는요, 크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해요. 큰 규모의 논리로 가지 맙시다. 저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문드 버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이 승리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넋놓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구경꾼이어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어쩜 이렇게 되었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정치인들을 존경할 수 있을까?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을까? 앞으로 정말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죠.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에 더 블레싱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